반갑습니다. 제 아버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기 한 몇십 분 전이었는데 초등부와 유치부 아이들 5명이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뉴질랜드는 만 5살 생일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1학년 꼬마는 만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들 5명이 본당으로 올라와서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안내하는 집사님이 너희들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이들이 같은 목소리로 김화수 목사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좀 마음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왜 목사님을 찾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앞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는데 장난감 칼이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칼을 자기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시 찾아올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저희 교회가 바닷가 초입과 같이 경계선이 맞닿아 있었어요. 숲으로 우겨져 있는 바닷가 초입인데 경계선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바닷가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까 보아서 그쪽으로 좀 높게 울타리를 쳐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난칼이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 5명이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칼을 주워오지?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주울 최적임자를 뽑았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그냥 누구나 찍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4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키가 커야 한다. 그냥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야 되니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옮겨서 울타리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힘이 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힘세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저를 택했어요.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뛰어 올라면 아이들 생각할 때 롱다리 해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뽑혔는데 4번째가 참 중요한데 아이들 생각에 자기들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뽑혔는데요.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 안내위원 집사님이 제게 그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날 제 기분 굉장히 좋았거든요. 누군가의 선택받는다는 것은 아주 유쾌한 일일 수 있는데 5살짜리 그 꼬마들에게 제가 선택받았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가 정말 울타리를 뛰어넘어가서 그 장난감 칼을 주워 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실 여부를 잘 몰랐잖아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고 또 키가 큰 것, 또 자기들 오고 가면서 말 좀 섞고 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를 꼽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로 저를 믿었어요.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별되었는데 우리에게 좀 세상 사람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에게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또 좋은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쳐다보질 않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과 자기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도덕관이나 윤리관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더 심하게 안 좋은 쪽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 우리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들은 우리들에게 기대했어요. 우리 삶이 어떠한지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조금은 다를 것이야 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같이 삶을 섞어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비판하고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욕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더해, 그렇게 말들 해요. 별로 유쾌하지 않고 불편하고 기분도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래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구별했잖아요. 자기들하고 뭔가 좀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좀 다를 것이라고 아예 호칭을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죠. 자기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일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하고는 뭔가 좀 다를 거야,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에 구별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 사람이 우리 삶에 감동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자기들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삶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 믿고 싶어하고 우리 삶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그들이 받게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 속에는 우리는 희망의 샘물을 길러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우리들만의 천국 말고요, 세상 사람들도 발딛고 싶어하는 천국이 되게 하는 데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에 걸맞게 살아가면 정말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속한 공동체라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달라질 것 같지 않는 공동체인데 정말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감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면서까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치로 세상 속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미치고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정말 놀랍게도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적어도 그 공동체의 영역 속에서는 삶이 변하고 달라지게 하는 메신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우린 적잖은 부담이 되잖아요. 아니, 나보고 세상의 소금이래, 세상의 빛이래. 나는 내 앞가림을 하고 세상에 발디고 사는 것도 힘든 인생인데 나보고 예수께서 무슨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묻고 싶고 때로는 좀 항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예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 빛이다고 아예 선포해 버리셨어요. 장차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장차 빛이 될 거야,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을 보고 우리 스스로 형편없는데, 볼품없는데, 나는 아닌 같은데 하는, 그렇게 내 삶을 두고 주님께 묻고 싶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께서 소금이다고, 빛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는 그 사실을 믿게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믿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무슨 의록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정말 감당케 어려울 정도로 우리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가짜 가지고 진짜, 정말 진짜인 말씀이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예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삶을 보고 또 내 믿음의 장을 보고, 나는 아닌 같은데, 나는 소금이, 나는 빛이 아닌 같은데 라고 묻고 싶을 수 있고, 그런 자격 없다고 소리 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24절에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순이 선포되는 그 현장의 말씀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대상들, 그 현장에 앉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또 각종 병으로 고침받은 자들과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 선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시대의 소위 계층이요, 병든 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수로, 어쩌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보고 예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의 기준을 보면 그래도 적어도 세상에 소금의 빛이 되려면 신분이나 위치나 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느 정도 다른 사람 부름을 살 만한 그만한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 예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고 말씀하셨다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상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간질병을 앓고 중풍병자,
각종 질병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과 비견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 들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께서 말씀한 이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저 할 수 없는데요, 저 자격 없는데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이런 스토리로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우리 믿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 빛으로 살려고 이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어요. 나는 이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이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나 주의 말씀 따라 살잖아요.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발병치는데 더 인생살이 꼬이는 거예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소금이 되겠다고, 나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나 그냥 포기해버려야지,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멈추고 싶은 생각이 혹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던가요? 예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 주신 그 말씀 믿어져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큰 장애물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이제 포기해야지, 나 그렇게 못 살겠어, 그게 가능하던가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으면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전에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깨쳐버렸어요. 이게 안 돼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 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군자는 사실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사는 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같은 것들이 계속 내 앞을 가로막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장 9절에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버릴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 바로 실마리를, 그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어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소망한 그 이후에 바울이 무엇을 행했는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바울은요, 쉼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때가 주후 32년, 33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내려갔을 때가 주 56년, 57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3,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바울은 로마를 다녀온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 로마 교우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쉼없이 이 마음의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참 중요한데요, 기도를 당해낼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당해낼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처럼, 큰 파도처럼, 나를 마치 덮칠같이 나를 그냥 파묻어버릴 것처럼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라 하더라도요,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지 못할 것, 어떤 문제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쉼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쉼없이 기도했음에도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막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막혀 있어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도 우리 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쉼없이 기도도 문이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소망을 가는데도 길이 막히고, 기도했음에도, 기도의 기도를 쉼없이 하는데도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로마 교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를 찾아가고자 하고 로마를 방문하는 길이 뚫렸다면 로마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쉼없이 기도하는데도 로마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 교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써내려가서 로마서가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이후에 로마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고 기독교 역사도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 주시는데, 우리 생의 여러 과제들이 정말 내가 열심을 경주하고 주의 도심 구하는데도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과 제 삶으로 바로 로마서를 써 내려갈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 쉼없이 기도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앞이 트이지 않을 때, 그때는 여러분과 제 삶으로 이 시대 나의 로마서를 써내려갈 때입니다. 로마서를 써내려가다가 로마서가 마쳐야 될 그 마침을 찍을 바로 그때쯤이면, 내가 지금 소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 깨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데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로마서를 써내리게 하실 때 우리 삶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걸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면 우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삶의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생의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로마서를 써내리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소금으로, 당당하게 빛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읽는데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지금 입을 열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 복음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예수께서는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머무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자리가, 장이, 우리도 소금으로 빛으로, 곧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예수께서는 지금 오직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고 목사나 전도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디고 있는 그 현장이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곧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입을 열어 가르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축적한 그것 말고요, 그리스도인 사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그 삶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마음속에 스티그마로 새겨주셨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용기가 없는데, 근데 복음은요, 하는 말씀 자체 절대적 생명력이 있잖아요. 파워풀한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을 마음에 담으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파워풀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제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꿈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져야 됩니다. 일상 속에 매일매일 소금,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 들리지 않더라도 자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인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녀들도 5이 다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마침 그 날이 이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자녀들이 5이 다시 다 세계 각지 흩어져서 선교사로인데, 마침 그때는 타이밍이 맞아서 선교 생신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첫째 아들인 충성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저를 만나러 오셔서 써주셨던 카드 기억하세요? 당시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은 아프리카 최빈국인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 선교사로 사역하는 아들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에게 글을 써주었는데, 그 카드를 그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 속에서 아버지가 제게 쓰신 그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카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첫째 아들에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 복음을 증거하다가 땅 끝에서 우리 죽어서 하늘 한복판에서 함께 만나자. 그 이야기를 써주는 이 아들이 자기 평생의 스티그마로 가슴에 새기고,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현장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땅끝으로 삼고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내 주님하고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 땅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는 소금,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그 말씀을 스티그마로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우리 삶의 자리를 땅끝으로 삼고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하늘 한복판에서 함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